새벽녘 안개가 깔린 중림 정사에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고 두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부처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시련은 항상 저에게만 찾아오는 걸까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려 애써왔는데 왜 이런 고통이 계속 제게만 닥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묻는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 이미 고통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신의 질문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바닥에 모래를 한 줌 집어 올리셨다. 이 모래알 하나하나가 서로 다르듯 각자의 삶도 저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느니라. 그런데 너는 왜 다른 사람과 너의 시련을 비교하려 하느냐?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괴로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시련이 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제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인가요? 아니면 운이 나빠서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것은 시련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아직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니라. 오늘 나는 너에게 시련의 참된 의미와 그것을 마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겠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 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병,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예상치 못한 실패, 경제적 어려움. 이런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연못가로 이끄셨다. 연못 위에는 연꽃들이 피어 있었는데 어떤 것은 물 위에 아름답게 꽃을 피웠고 어떤 것은 아직 물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저 연꽃들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피어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느냐? 아니다. 연꽃은 진흙을 영양분으로 삼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겪는 시련도 연꽃의 진흙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끄덕이셨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그 진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으시며 깊은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을 두 가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느니라. 첫째는 시련이 자신에게만 특별히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련이 자신을 벌하기 위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자신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와 다르니라. 시련은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다. 다만 각자가 느끼는 방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를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셨다.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저 구름들을 보아라. 구름은 비를 내리기도 하고 햇빛을 가리기도 한다. 농부는 비구름을 반기지만 소풍을 나온 이는 싫어하니라. 같은 구름이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점점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시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깨달아가고 있구나. 부처님께서 기뻐하셨다. 시련은 중성적인 경험이니라. 그것을 고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집착과 저항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수용과 지혜니라.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어린 대나무를 가리키셨다. 저 어린 대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유연하기 때문이니라. 반면 굵고 단단한 나무는 바람에 저항하다가 부러지고 만다. 시련 앞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저항하고 원망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고 받아들이고 배울수록 그것은 성장의 양분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시련에 저항하며 괴로워했는지 깨달았다. 부처님, 그렇다면 시련을 만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연꽃 한 송이를 따서 제자에게 보여주셨다. 이 연꽃처럼 되어야 하느니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시련 속에서 지켜야 할 마음이니라. 시련을 경험하되 시련에 매몰되지 말고 고통을 느끼되 고통에 휩싸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련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시련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과거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기도 하다. 때로는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을 도우라는 우주의 메시지이기도 하니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련이 오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빛내며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시련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혜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있다. 그것은 바로 무상의 진리니라. 모든 것은 변한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한다. 시련도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의 진리니라.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다. 시련도 마찬가지로 여러 조건이 만나서 생겨난 것이니 그 조건들이 변하면 시련도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왜 나에게만? 라는 질문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부처님, 이제 저는 시련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다시 예전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갈까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면 점차 새로운 관점이 몸에 배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산기슭으로 이끄셨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 틈새로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위라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나무는 바위를 딛고 서서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느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그 나무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시련의 첫 번째 깨달음이니라.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달음을 전해주셨다.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시련은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스승이니라.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우리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모르고 지낸다. 하지만 시련이 오면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깨달음은 시련이 우리의 진정한 내면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니라. 평온할 때는 누구나 선량하고 지혜로워 보인다. 하지만 시련이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느니라. 이때가 바로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기회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셨다. 잠시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께 깊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시련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이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니라. 다섯 번째 깨달음은 시련이 우리에게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이니라. 자신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심을 갖게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 순간에 더욱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이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여유가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상의 상태니라. 일곱 번째이자 가장 깊은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시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내면의 힘과 지혜를 시련 속에서 찾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시련들을 돌이켜보거라. 그 시련들이 너를 지금의 너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깊이와 지혜를 가질 수 있었겠느냐? 제자는 잠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정말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자신을 가장 성장시켜준 때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시련은 저를 파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를 완성시키려고 온 것이었군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셨다. 시련은 너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려는 것이니라. 다만 그 축복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다. 기억하여라. 금은 불에 달궈져야 순수해지고 다이아몬드는 극한의 압력을 받아야 빛이 난다. 너 또한 시련이라는 불과 압력을 통해 더욱 순수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쁨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시련을 지혜롭게 마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첫 번째 방법은 받아들임의 명상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련이 닥쳤을 때 즉시 저항하려 하지 말고 먼저 깊은 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도 삶의 일부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 간단한 말이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방법을 마음에 새겼다. 두 번째 방법은 관찰자의 마음 갖기니라. 시련을 겪을 때 자신을 그 상황과 동일시하지 말고 마치 제3자가 되어 자신의 상황을 관찰하여라. 아, 지금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느니라. 세 번째 방법은 감사 찾기 연습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아라. 숨을 쉴 수 있음에,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여라. 작은 감사라도 찾아내면 마음의 빛이 들어오느니라. 네 번째 방법은 시련 속에서 배움 찾기니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시련이 선생님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조약돌 하나를 집어 들으셨다. 다섯 번째 방법은 돌 던지기 명상이니라. 이 조약돌처럼 시련도 우리 마음의 연못에 던져진 돌이니라. 돌이 떨어지면 잠시 파문이 일지만 곧 고요해진다. 시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마음을 흔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요해지느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니라. 여섯 번째 방법은 도움 요청하기니라. 시련을 혼자만의 힘으로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족, 친구, 스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니라.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느니라. 일곱 번째 방법은 봉사를 통한 치유니라.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말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도우려 노력하여라.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고 더 큰 관점을 갖게 되느니라.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미래에 대한 신뢰 갖기니라.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어라.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시련이 극에 달했을 때가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 있느니라. 희망을 잃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어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이 8가지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아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미미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부처님, 이 가르침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여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겠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찾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상황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부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너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니라.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중림정사로 돌아왔다. 제자의 얼굴에는 이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이해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받은 가르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제자가 말했다. 이제 저는 시련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어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제자를 바라보셨다. 내가 깨달은 것은 참으로 소중하니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니라.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니라. 기억하여라. 시련은 너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 경험이니라. 그러므로 너 혼자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중생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깊은 진리를 전해주셨다. 인생은 마치 계절과 같아서 봄이 있으면 겨울도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도 있느니라. 시련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희망의 봄이 찾아온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인생의 법칙이니라. 그리고 겨울나무가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두는 것은 죽기 위함이 아니라 더 강한 봄을 준비하기 위함이듯 우리가 겪는 시련도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 속에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부처님, 저는 이제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오늘 배운 지혜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당부를 해주셨다. 시련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니라. 저항하면 고통이 되고 받아들이면 가르침이 된다. 피하려 하면 쫓아오고 마주하면 길을 내어준다. 내가 앞으로 만날 모든 시련들이 너를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니라. 그리고 내가 겪은 고통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니라.
석양이 중림 정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을 느꼈다. 이제 그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 대신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배웅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시련은 가면을 쓴 축복이니라. 그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숙함이니라. 내가 진정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니라. 그날 밤 제자는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련이 와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이제 시련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 대신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작은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처럼 더욱 단단해지고 있고 금처럼 더욱 순수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련 극복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